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피할 길을 내신다. He will make a way to escape. 자, 우리 함께 1절로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한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다윗과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번 주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패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여 해간 것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스 왕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블레셋 군사들과 합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치러 가는 군대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참 황당하면서도 참담한 상황이 다윗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난감한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앞뒤 사방을 둘러봐도 도무지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런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절망한 채로 넋을 잃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뭔가 어떤 것을 하든지 혹은 하지 않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것이요. 이것이 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으로 그 피할 길을 내는 것을 우리가 더 그 신앙의 방법으로 반응함으로써 그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요.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여 섣불리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전문 용어로 하자면 설레발을 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난감한 상황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막 그냥 섣불리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잠잠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 군대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자기 스스로 피할 길을 궁리하지 않고
일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 나가는 그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을 돕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군대에 합류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스스로 머리를 써서 도망치거나 다른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뭐 그 복잡한 상황마저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일부러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더 고통당하니까요. 그래서 또 모르죠. 뭐 일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행동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좀 더 버려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막 행동함으로써 상황과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쳤을 때 가만히 있으면 막 위급한 상황이 바로 닥치면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은 그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한학자셨대요. 한문 같은 걸 잘 쓰는 한학자셨고요. 붓글씨에 조예가 깊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는요, 이따금씩 목사님을 당신의 방에 불러서 손에 자신이 쓰던 붓을 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의 손으로 그 아버지께서 손으로 목사님의 고사리 손을 감싸지고 붓글씨를 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이 합쳐져서 이렇게 붓글씨를 함께 쓰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좀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 마음대로 좀 쓰고 싶은데 아버지 손에 갇혀 있고 뭐 아버지가 쓰는 거니까 어린 마음에 나도 좀 써보자 하는 생각에 힘을 딱 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획이 획 삐뚤어지면서 붓글씨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망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고 힘 빼고 가만히 있는 것임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스스로 머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가 훨씬 편해지시는 것입니다. 2016년에 저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선교단체가 그 사역을 그 나라에서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그 개척자 입장으로 그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입국 비자 조건이죠. 한국은요, 그 입국 비자 조건, 소위 말해서 여권 파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요. 세계 뭐 170여 개국에 그냥 한국 여권만 가지고 가면 도착해서 비자를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권 파워가 높은 것이죠. 근데 나우루라고 한 나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워낙 작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뭐 받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제 한국 사람이 방문할 경우에 비자가 필요한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이야 구글이 많이 발전해서요. 한국 사람 나우루 방문 비자 조건 이렇게 치면요 쫙 다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나옵니다.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AI로 그 질문을 분석해서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16년에는요 검색 엔진의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이민국 사이트에 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로 갈 때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런 말 없어요. 특히 나우루는 작은 섬나라니까 웹사이트조차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고 있는데 마침 어떤 한국인 신혼부부가 나우루를 방문한 여행기가 한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것을 봤어요. 당시 저는 좀 황당해서 아니 이거 신혼여행을 왜 이 작은 섬나라 나우루로 가지 왜 이러지? 알아보니까 그 블로그를 잠시 읽어보니까 신랑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한 장소를 찾아보니까 나우루더라. 그래서 찍고 무조건 갔대요. 그 신부가 좀 고생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블로그에 뭐라고 적혀 있냐니까요. 한국 사람은 도착하면 공항에서 입국 비자를 받고 여권을 당국에 맡겨놓고 이민국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하고
돌아갈 때 찾아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나도 이제 한국 사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별도로 비자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죠. 근데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그동안 정책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도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간 거예요. 미리 나우루 대사관을 찾아서 다 비자를 받아서 공항에 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항에 간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우루로 바로 들어가는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시드니에서 피지를 경유해서 피지에 저희 단체 이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 하루 자고 그 다음 날 나우루로 들어가는 이런 일정을 잡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일 오전에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서 여권을 내밀면서 최종 목적지가 피지 경유 나우루라고 말하면서 탑승권을 주십시오 했더니 잠시 기다려보라 하더니 이렇게 뭐 쳐보더니 당신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못합니까 물어봤더니 당신 한국 여권인데 나우루로 들어가려면 미리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오셔야 되는데 비자가 없으니까 오늘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이 난감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공항에서 뭐 바로 대사관으로 뛰어갈 수도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저는 그냥 잠잠히 이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공사 직원에게 피지까지만 그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이 황당해하면서 아니 피지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거는 당신의 소관이 아니고 그냥 보내달라고 피지까지. 그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피지까지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항공사 직원은 약간 비웃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비행기를 타면 피지에 도착하면 오늘 저녁 7시인데 나우루행 비행기는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납니다. 뭐 모든 대사관이 다 문이 닫혀 있을 텐데 당신이 나우루 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태워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지까지만 보내주십시오. 그냥 흘러간 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뭐 마지 못해서 피지까지 가는 비행기 탑승권을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피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가 뭘 했을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피할 길을 내달라고 정말 이렇게 나우루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뭐 못 들어가면 다음에 또 이렇게 가면 되지만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항공요금도 다 날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동행도 있는데 그 동행도 못 가게 되니까 저 없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많은 손해가 있어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게 해달라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피지로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일행이 있다 말씀드렸죠. 통과라고 하는 섬나라 책임자로 있던 자매였습니다. 필리핀 선교사인데요. 그 자매 역시 피지에서 저를 만나서 나우루로 들어갈 예정이었고요. 저보다 하루 일찍 피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 역시 자기 통과 공항에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자매도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도 저처럼 그냥 피지까지만 보내주십시오 해서 일단 저보다 하루 전에 피지에 도착한 거예요. 마음이 통하죠? 예,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그 자매가 통과해서 돌아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끝까지 간 거예요. 하루 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피지에 도착한 그 다음 날 다시 말해서 제가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탄 바로 그날 이제 자신과 지금 또 시드니에서 피지로 날아오고 있는 저를 위해서 나우루 비자를 오늘 내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인터넷을 통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우루 현지 교회 사역을 하는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 블로그에 들어가게 된대요. 거기에 이제 글을 남기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겼대요. 이 두 사람이 나우루로 내일 새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자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선교사님이 그 글을 읽고 답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러해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나우루 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자국의 경찰청에 가서 신원조회, 범죄하지 않았다는 그 신원조회를 다 받아서 대사관에 신청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통상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러나 나우루 현지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면 그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 장로님이 나우루 현지인이므로 그분께 말씀드려서 그분이 두 사람 보증을 서게 해주고
외교부에 그분이 가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막 저와 자신의 여권 복사본을 보낸 다음에 팩스로 보낸 다음에 많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피지 공항에 도착해서 마중 나온 그 통가의 대표인 그 자매를 딱 만났을 때 그 자매가 뭐 반갑다느니 어서 오시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손에 서류를 들고 막 흔들고 있더라고요. 뭡니까? 방금 팩스로 온 따끈따끈한 나우루 비자 허가서가 들려 있었던 것이. 저는요 막 그걸 보자마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동시에 그거 좀 주십시오 해서 어디 가서 팩스 있는 데 가서 시드니 공항에 그 항공사 직원에게 그 팩스를 보내고 싶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요. 0%라고 한 그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하고 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나우루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현지교회 장로님이 3번이나 외교부를 방문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방문했을 때 마감 시간 뭐 몇 분 전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섬나라 특성을 알아야 돼요. 섬나라는요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시계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일 때는 그렇게 늦게 모이면서요 뭐 1시간, 2시간, 3시간도 늦게 와요. 근데 마칠 때는 칼이에요. 작업을 하고 이렇게 사인만 하면 되는데 5시 딱 되면 사인하는 그 펜을 떨어뜨리면서 접고 가요 집에. 그런 게 이제 섬나라의 문화죠. 이게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1분 전에 나왔대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잠잠히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돕는 것이에요. 여담으로 나우루 방문의 경우 현지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를 도와준 미국인 선교사님이 궁금하니까 자기 차를 몰고 공항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2사람을 환영하면서 픽업해서 저희가 가려고 하는 호텔에 간 거예요. 나우루에는 호텔이 2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호텔 2군데 모두가 한 달 동안 다 풀로 만실이에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지 알아보니까 당시에 나우루에는요 호주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위한 캠프를 나우루에서 운영하면서 호주 정부 관리들을 거기 다 보내서 그걸 운영하는 걸 관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몇 달씩 이미 다 호텔을 다 예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갔잖아요. 만약에 이런 미국 선교사님과 연결이 안 되고 갔다면요 길바닥에서 자야 될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픽업해서 이 호텔 저 호텔 2군데니까요 이렇게 가보더니 자리가 전혀 없으니까 저희 집에 방이 좀 남는 게 있는데 거기라도 주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길바닥에서 자는 것을 면하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나우루 비자 간증에서 보듯이 우리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분의 방식으로 피할 길을 내십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실 인간적으로 봐서 다윗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스 왕에게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아기스가 자기가 그동안 속았다는 걸 알고 노발대발하겠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 다윗이 틀림없이 전장에서 자기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란 게 참 묘하죠.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어떤 마을에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서 도끼가 없어졌습니다. 보니까 쓰려고 하는데 도끼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도끼 하나가 굉장히 귀한 재산이거든요. 이게 사라졌으니까 나무를 팰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이 도끼가 어디 갔지? 내가 이 도끼가 왜 없어졌지? 생각해 보니까 이 도끼가 없어진 때가 바로 이웃집 청년이 자기 집을 잠깐 방문했다가 간 그날 이후부터는 도끼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웃집 청년이 이제 도둑놈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렇게 이웃집 청년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한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자기 만나면 눈을 피하는 것 같아요. 뭘 물어도 뭐 우물쭈물하면서 잘 대답을 하지 못해요. 이게 틀림없이 내 도끼를 훔쳐가서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거다. 내 도끼 찾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의 집 창고에 들어갔는데 저 구석에 자기 도끼가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창고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놓고 나와서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도끼가 있던 곳에 도끼가 없으니까 이웃집 청년이 훔쳐갔다고 확신했던 것이죠. 의심을 계속했던 것이죠. 의심하고 보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요, 상대방이 계속 의심스러워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 그게 의심스럽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 마음에 다윗에 대한 의심이 가득 차서 한 목소리로 다윗을 의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한 명 정도가 그냥 이거 좀 다윗 가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면 다른 방백들 다 괜찮잖아, 너만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방백들이 한 목소리로 이 다윗이 가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를 죽일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우리 머리를 가지고 가서 사울에게 가서 갖다 바치면서 화합하려고 할 겁니다. 안 됩니다. 모든 방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의심의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딱 뭉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자 넘겨주세요,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귀에 아기스의 말은 마치 복음처럼 들렸겠죠. 아기스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이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속으로는 울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느닷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울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뭐 이상하다 손가락질 할 텐데 울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한데 누가 뺨을 딱 때려줬어요. 그거를 기회로 막 그냥 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 있는데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기스가 먼저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요 의의가 없을 만큼 쉽고 단순합니다.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것이죠. 자, 이때 여기에 반응하여 다윗이 한 말과 행동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짐을 챙겨서 바로 떠나면 아기스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저것 봐라, 왜 저렇게 좋아하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단수가 낮아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행동했나요?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건 너무 좀 심하게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나요? 동시에 야 다윗 참 낯짝이 뻔뻔하고 두껍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나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마치 뭐 자기가 지금 나는 이스라엘과 싸울 의지가 충만한데 왜 나를 못 가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무리한 말을 한 것일까요? 만에 하나 아기스가 이렇게 듣고 보니 이 말이 맞네. 그러면 내가 블레셋 방백들 잘 구슬러 볼 테니까 가지 말아라. 싸우러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막 나는 지금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말립니까?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무리한 말을 하는가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이참에 더 확실하게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자 쇼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채비를 한다면 문득 다윗 왕이 의심이 들겠죠. 의심병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막 정말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십니까? 하니까 진짜 충성스럽네. 내가 이런 사람을 돌려보내야 하니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되면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면서 더 다윗을 신뢰하게 되기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로 하자면 다윗은 헐리우드 액션을 한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그런 걸 액션을 한 거죠.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나도 네 마음 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방백들이 그러니까 평안히 가야 되겠다. 이 방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또 더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전쟁터 나가니까 미안하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강경하게 말한 것이 저는요, 이 다윗의 말과 행동을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으셨고 그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확신을 가졌고 이 상황이 반대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 피할 길을 내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아기스에 대해서 반발하는 말을 한 것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 말을 해도 이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고 되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할 길을 내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물론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말해도 아무 탈이 없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비유하자면 살 얼음이 있는 그런 이렇게 웅덩이를 하나님께서 얼음 얼었으니까 그 건너가도 괜찮아 하는 감동을 주셨다면, 확신을 주셨다면 기어서 걸어가도 되는데 막 그냥 그 위에서 춤추면서 막 세게 밟으면서 걸어간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얼음은 깨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건너간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저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을 때 다윗처럼 낯짝이 굉장히 두껍게 뻔뻔하게 행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 미얀마 양곤에서 제가 대표로 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양곤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롯데 호텔이 대회 장소였는데 아시아 태평양 각국에서 온 200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날의 대회를 마치고 하루 전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뭡니까? 그 다음 날이 밝으면 호텔 측에 남은 모든 대회 비용을 정산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잔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걸 캐시로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미화 1만 달러가 부족했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호주도 아니고 미얀마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대회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내일 만불을 호텔 측에 주고 가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위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회를 잘 마치고 호텔 측에서 이제 정산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돈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대회를 할 때마다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가지 특별 프로젝트를 선택해요. 그래서 향후 3년간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선택하는데 보통 이 프로젝트를 결정하면
대회 때는 줄 돈이 없으니까 그냥 선택되었습니다 하고 프로젝트를 제시만 하고 다들 각국에 돌아가서는 모금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자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해에는 괌에 있는 저희 단체의 사무실의 지붕이 폭풍우가 오면서 이제 무너져서 지붕을 레노베이션하는 그런 몇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국 대표가 와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 선교사님, 이번에 미얀마로 오기 전에 특별 프로젝트를 위한 헌금을 미리 모금했습니다. 어차피 그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니까 미리 누군지도 모르고 왜 어디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프로젝트는 반드시 선택될 거니까 그걸 위해 중국 안에서 저희가 한 1년가량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상하다 하면서 미국 달러로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드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하니까 1만 불입니다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다는 강력한 확신이 오죠. 정말 딱 필요한 게 미화 1만 불인데 그걸 중국 대표가 제 손에 주고 자기는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타이밍으로 보나 액수로 보나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회 경비 남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명목상으로는 뭡니까? 괌의 특별 프로젝트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걸 내 마음대로 잔금 치르는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중국 대표에게서 그 돈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괌 대표를 만난 거죠. 그리고 중국 대표가 특별 프로젝트로 헌금을 가져온 것을 설명해주고 잔금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을 느낄까 봐 중국 대표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만 불을 벌써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져왔네요. 이게 여기 지금 1만 불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받아서 괌으로 가져가시겠다면 지금 드릴게요. 만에 하나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부담이 있으시면 제 손에 맡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송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만약에 괌의 대표가 그때 제가 헌금을 가지고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할 길을 내실 것을 믿으면서 망설임 없이 그대로 그 돈을 그분께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분은 막 아이고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가지고 가요? 저는 겁이 나서 못 가져가요. 대표님이 그냥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송금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가겠다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이제 확신을 얻고 확답을 얻고 확정을 얻고 그 다음날 이 1만 불을 잔금으로 그렇게 호텔 측에 지불하고 무사히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1만 불은 별도로 제가 또 모금도 하고 해서 한 몇 개월 후에 다시 송금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신앙이 일어나면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마치 막 곧 죽을 것처럼 막 절박하게 행동하지 말고 좀 품위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심으로 반드시 그분의 방식으로 길을 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실 것을 믿고 잠잠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상황을 따라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도록 하십시다. 앞서 불렀던 나의 가는 길 그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를 인도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하신 것 하늘과 땅 보라.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는 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곤란한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며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을 겪고 많이 겪고 나왔다면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에 다가올 그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